제가 여러 교회들, 여러 교단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기장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처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민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주민교회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또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궁금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청국장을 주셔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 선교에서 오신 한명성 목사님처럼 그래도 조금은 제가 머리카락은 그분보다는 좀 많습니다. 주민교회와 연을 맺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저희 안사람이 더 연이 깊은 듯 싶습니다. 여기 경원사회복지법인에서 저희 안사람이 일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여기 교회의 식당을 빌려서 밥 플러스 할 때 제가 몇 번 와서 밥을 배식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맛있게 먹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여러분에게 한 두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좀 낯선 질문이기도 하죠.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이렇게 보면서 행복하십니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질문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다시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삶이 즐거우십니까? 예.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십니까? 내일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냐라는 질문과 더불어 삶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기대됩니까? 좀 겸연직스럽고 쑥스러운 그러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뻘쭘하죠. 나에게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것. 묻기는 쉽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바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즐겁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하게 웃는 분들을 보면 스스로 굉장히 자에게 이분은 무엇을 가졌길래 이렇게 행복할까? 이분은 무엇을 가졌길래 이렇게 즐거울까? 이분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었길래 이렇게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까? 이러한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 보면 뭔가 힘들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얼마만큼 행복합니까? 여러분 즐거우면 얼마만큼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내일이 기다려지면 어떠한 이유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40주년, 140년 어떻게 보면 한국 전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짧지만 그러나 전체 교회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주민교회를 향해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주민교회 행복할까요? 행복하십니까? 주민교회 즐거우십니까? 주민교회 내일을 향해 내일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곧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향해서 해봅니다. 한국교회 행복할까요? 한국교회 즐거울까요? 한국교회 내일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니까 주민교회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주민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미래를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주민교회만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교회만 즐거우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교회만 내일에 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심어준 그 행복과 즐거움, 내일에 대한 기대, 이것을 한국교회를 향해서 퍼나르라고, 한국교회에 마르지 않는 화수분과 같은 샘이 되어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감사와 즐거움,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면 아직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고 즐겁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주님께서 주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 있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노라는 답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교회로 점점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놀라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기초로 만드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교회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잃어버릴 것이 많아지는 대형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교회는 잃을 것이 없는 그런 본래의 모습, 이것을 갖추기보다는 잃을 것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만몬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한국교회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내일을 잃어버렸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교회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교회가 이 땅의 부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개발과 더불어 7, 80년대인데 쌍둥이처럼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90년대는 교회의 부흥이 한국 사회의 부흥이었고 교회의 수가 늘어난 만큼 한국 사회가 더 잘 사는 그러한 나라로
도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G20 선진국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뒤달았기에 이러한 성장이 있었고 성공이 있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유일하게 전쟁국가에서 전쟁국가의 틀을 벗어나서 G7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이러한 것이 있었기에 한국은 대한민국은 G7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광화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입니다. 매주일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라는 형태로 정치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한국교회가 왜 저럴까? 많은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저 한국 교회에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을까? 되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탕자에게 빼앗겼던 장남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장남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와야지. 이러한 모습을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섬김의 자리가 아닌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이, 늦게 온 일꾼이 받는 그 한 데나리온을 탐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욕심쟁이 일꾼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가 한국교회 봉사단입니다. 2007년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123만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바닷가 돌무더기에 쏟아진 그 기름때를 하나하나 돌을 닦으며 그것을 회복시켰던 그러한 경험을 가진 나라가 이 세상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높이 평가돼서 2023년에 유네스코에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한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기록으로 등재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 중에 교회에서 참석한 봉사자들이 83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3.1운동 이후 한국교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선 적이 없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민교회의 많은 성도님들도 간혹 그때의 기억들이 여러분 새록새록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남아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9월 초에 우리나라가는 전혀 그 수교가 성립되지 않는 시리아의 그 복음주의교회 총회 교단 대표 2분을 어렵게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북한과 수교가 맺어져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와 수교가 맺어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오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셔와서 한국계 선교의 여러 현장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가 주관하는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갈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군인의 최고의 기술이 다 들어있는 훈련시키는 그 장소를 적성 국가와 교류를 맺은 나라에 그분들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단순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결국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23년 2월 7일 날 튀르키예 7.8이라는 큰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생겼다라고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형제교회인 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분들을 초청하고 이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시리아의 재난의 현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18개 교회, 39개의 교회가 남았는데 그중에 18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034 가정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 대표로 오신 이브라임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년간의 내전이 일어나고 2023년 대지진으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보다는 오늘의 현실이 더 그들에게는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디옥은 바울의 회심이 있었고 초대교회의 시작이 있었던 1000년 이상의 교회의 역사를 가진 귀중한 유물이 담겨져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척박한 사막 가운데 광야가 되어가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고 질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들은 묻고 또 대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브라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밖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고난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형제인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그러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계시는 그 시리아 교회, 고난의 현장을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귀중한 그러한 유산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한 1분 정도, 1분 한 20초 정도 됩니다. 영상을 잠깐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데 안일하지도 평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도받고 투옥과 굴욕과 조롱도 당했습니다. 풍랑에 시달리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합니다. 우리
우리가 주님 사업을 하는데 시련을 겪는 데에는 결과가 한층 더 빛나는 것입니다. 시련을 괴로운 것 같으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영화로 개봉되었던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1912년 2월 20일 32살의 나이로 조선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조선 광주에 도착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말을 익히기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자기의 이름을 조선말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지 하고 스스로 서시로 성을 정하고 천천히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평자를 두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고 있듯이 고무신, 검정 고무신과 한복을 즐겨 입고 된장국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서평이 처음에 조선 땅에 와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500명의 여성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기록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500명의 조선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리었다.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남편이 노예처럼 일을 했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났고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팔려 다녔다. 이렇게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서서평 선교사는 고백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궁핍한 조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32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에게 남겨진 것을 그의 친구들이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것은 옷 2벌과 한센병 환자에게 반쪽으로 갈라 나누어졌던 담요 한 조각, 이것이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유물이었습니다. 평생 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서서평은 수양딸을 13명이나 자기의 수양딸로 받아들였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아들 1명을 입양해서 기른 그러한 조선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은 1933년 일본 총독부가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거세하는 등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서서평은 광주에서 50명이나 되는 한센병 환자들을 이끌고 한센병 환자들의 삶의 터전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많은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같이 나도 동참하겠다. 광주에서 50명으로 시작했던 그 행렬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53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 앞에 530명의 한센병자들이 모여서 한센 환자들을 위한 터를 요구할 때 조선 총독부가 손을 들고 결국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 요양소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서평의 장례식장에는 광주 시민들과 한센병 환자들이 나와서 어머니를 외치며 함께 오열하였다고 합니다. 서서평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무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살렸던 그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서서평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6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죄 씻음 받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1/1000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호사로서 남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선 백성이 베풀어 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의 몸을 의학 연구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서평이 묵었던 그 숙소 벽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라는 단어가 일평생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회복해야 될 그 모습이 있다면 성공이 아닌 섬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들이 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8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찾아 그것을 비추게 하라.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계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목적이 바로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민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교회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먼저 된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그 날이 올 것이고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깨닫고 먼저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다로서 나중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나중되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먼저 부름받은 자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소망이 되는 주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 새로워지는 한국교회, 다시금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행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민교회를 통하여 날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